15페이지 옛사람의 죽음 2가입니다.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복음을 반복적으로 듣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계속 같은 설교를 계속 해보고 또 말씀과 같은 주제를 가지고 계속 해보니까 이 복음의 이 은혜가 점점 깊어져요. 그러면서 내 신앙이 더 단단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에게 많은 말씀을 가르치려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을 계속 반복적으로 전해서 이 복음의 깊은 은혜를 내가 알고 이 복음을 진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면 우리 인생 전체가 완전히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목회자에게 가장 큰 고민이 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많이 전하는데 성도들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설교는 영혼을 못 바꾼다는 목사님도 있고 다만 이것이 고난을 통해서 바뀐다는 목사님도 계십니다. 그런데 분명히 초대교회는요,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그 심령들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놀라운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반복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이 말씀이가 지난번 들었던 말씀이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이 복음을 내가 정말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렸던 이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 심령에 들어올 때 이 말씀이 우리의 큰 능력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죽음, 이걸 아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러면 옛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지난주 잠깐 반복하고 우리가 나누지 않았던 말씀을 좀 나눠봅시다. 보니까 거듭나기 이전의 나라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 죄의 종노릇 하는 사람이 그런 존재가 옛사람이다. 이 옛사람의 정의를 정확하게 내린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뭘까요?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 믿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죄라는 사실 믿습니까? 이것이 확정되어지니까 이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옛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보시 악한 죄입니다. 하나님이 뭘 죄라고 이야기하느냐? 도둑질, 강도, 살인, 이것도 우리가 죄죠. 근데 그게 죄 열매입니다. 열매. 진짜 죄는 어떤 죄냐?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아멘입니까? 바로 그죠. 고절모이가 사람을 5명인가 죽였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데 많은 사람을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2,000명 정도 감옥에 있었는데 1,800명을 전도했습니다. 어떻게 전도느냐? 내가 예수 안 믿어서 이런 죄를 지었다. 내가 예수 안 믿어서 이 악한 짓을 지었다. 너희들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이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다. 빨리 해결하라.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으니까 제가 살인죄를 지었다는 거. 사람을 그렇게 미워하고요. 악랄한 짓을 한 거죠. 그래서 사람을 죽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죄의 근원은요, 예수 믿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죄악이고 이것이 옛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옛사람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과 원수,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 옛사람, 그리고 이 옛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죄악의 종도를 타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죄의 사건 사망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고
그 죄의 대가, 사건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었던 이 존재, 죄의 원흉인 이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반드시 심판받아 죽여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죠. 죄를 지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이 사람이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때인데 이 사람이 죽은 거예요. 이 사람은 괴물이야. 이 사람은 바꿀 수 없는 존재야. 개선할 수 없는 존재고, 이 사람은 하나님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죽이기로 작정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하나님이 죽이신 겁니다. 세 번째, 그러면 이 사람, 나의 사람은 언제 죽는가라고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딱 보니까 하나님이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주셨는가? 보내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을 딱 보니까 바로 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람을 다 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다 들어가서, 나의 사람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줄 믿습니까? 예수님 죽을 때 나의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사람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의 사람, 김주롱의 사람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의 이 한 사건이 바로 모든 사람을 죽이는 사건, 모든 죄를 끝내는 사건,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위대한 구원이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내신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오도록 만들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했으니까 이 부분은 더 이상 다루지 않고요. 오늘 큰 두 번째, 이 사람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냐라고 했는데, 작은 1번 보니까 자기가 주인되어 자기를 위해서 산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부활의 복음을 참 복음을 만나니까 이 죄, 회개, 그리고 우리가 구원, 믿음이 다 하나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죄가 뭐예요? 죄는 뭐가 죄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죄. 아멘입니까? 그럼 우리는 어떤 죄를 해결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나쁜 죄 됐네요. 내가 엄란한 죄 됐어요. 나 도둑질을 했고요. 그 죄를 해결하는 게 아니죠.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는 줄 믿습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예요. 내 인생을 걸고 내 인생 앞에, 하나님 앞에, 참된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지금까지 이 악랄한 짓을 했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이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진짜 회개라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진정한 회개는 주인을 바꾸는 회개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주인 바뀌었습니까? 따라합시다. 나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참,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천국의 천사가 천국을 넣는 사람과 지옥에 보내는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이 보좌에 앉아 있어요. 천사가 앉아가지고 사람들을 다 검색하는 거야. 검색하는 거야. 네 주인이 누구냐? 네 주인이 누구냐? 네가 주인이면 얘는 지옥 가야 되고, 네 주인이 예수님이면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심판대 가운데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자리까지 가야 합니다. 주님 물어보실 겁니다. 그런데 천국 가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요, 절대로 거짓말을 못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시간, 내 물질, 내 마음대로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가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이런 사람은 여러분 다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았기 때문에 다 지옥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나의 모든 물질이 주님 것임을 인정하고 나의 시간과 나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인정해드리고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내가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천국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진짜 주인 안 바꾸면 안 됩니다. 진짜 주인 안 바꾸면요, 그 사람은 마귀의 집입니다. 마귀가 그 사람을 통치합니다. 마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병에서, 우리가 저주에서, 우리가 마귀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님이심을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까? 허감해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못 건드려. 우리는 주님 거야. 주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옛사람의 특징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은요, 딱 보니까 제가 아까 설교를 다시 하는데 죄가 뭐냐? 바로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죄. 회개, 내가 주인된 죄를 인격적으로 회개하고 그분 앞에 굴복하는 사건. 이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구원, 누가 구원받느냐?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 아멘입니까? 이거죠, 여러분. 그럼 믿음이 뭐예요? 바로 이제는 지금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믿음생활을 한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줄 믿습니까? 이거죠, 이거. 간단한 거예요.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죄부터 시작해서 회개와 구원과 우리 믿음. 그러니까 이 복음을 확실하게 딱 잡아보니까 우리가 믿음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잘 모르는 성도들은요, 믿음 생활이 뭔지를 몰라. 믿음 생활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 믿는 거 아니에요? 뭐 기도하는 거, 뭘 이렇게 두리뭉실을 하죠. 그러나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제가 뭔지를 알고 회개의 구원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여러분 믿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뭘까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인 줄 믿습니까?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두 가지. 주되심과 임재. 그러니까 이게 선명해지는 거예요. 선명해지는 거.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따로따로. 죄 따로, 회개 따로, 구원 따로, 믿음 따로. 예전엔 다 따로였어요. 따로였어요. 그래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데, 그런데 예수님 믿어도 여전히 자기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그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안 믿으면요, 구원도 없고 절대로 변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끝까지 자기가 주인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변화가 안 되고요.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끝까지 안 믿어요. 교회 가는 사실은 교회 와도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진짜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정말 변화되는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착한 사람이 되고요. 예수 믿으니까 미워했던 사람이 용서의 사람이 되고 사랑의 사람이 되고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고 사람들과 다 이 옛날의 내 모습이 아니라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 이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라는 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이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예수를 닮은 자인 줄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닮은 사람입니다. 사람은요, 마귀를 닮은 사람입니다. 마귀가 지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거. 그럼 하나님 형상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어떤 존재시냐?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제가 내내 이야기하죠. 복음을 만나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사랑이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닭강이. 하나님의 형상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진짜 이 사람이 주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남을 막 미워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 자녀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고 주님 안에서 거듭났다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것이 구원의 은혜인데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삶을 살고 그분과 인격적으로 교제를 가지는 것이 구원인데 그러면 하나님 형상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한 부분이 아닙니다. 전부입니다.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랑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닮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면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인 줄 믿습니까? 사랑이 나타나요. 사랑. 그래서 이 사람의 특징은요, 자기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것이죠. 자,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는데 왜 죽었느냐 보니까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기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가 딱 보여지니까 복음과 연결되는 십자가가 딱 보여지니까 이 죄를 끝내기 위한 거구나. 이 사람을 죽이기 위한 것이구나.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더라. 아멘입니까? 이게 놀라운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긋지긋한 이 죄악, 이 사람, 이걸 죽이려고 아들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대신 그분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분과 함께 죽었음을 성경은 정확하게 정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특징, 가장 강력한 특징이 자기가 주인되어 자기를 위해서 사는 이 사람을 예수님이 십자가 가운데 죽여주신 줄 믿습니까? 나는 그 예산을 죽은 거야. 두 번째, 육체의 욕심대로 살죠. 이 사람의 특징은요, 17페이지 육체의 욕심대로 삽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이죠.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들과 같이 본질상 진도의 자녀였더니 아멘. 예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은 육체의 종욕으로 살았던 존재였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온갖 하나님 보시기 악한 짓을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그런 존재였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욕심대로 사는 존재가 아닌 줄 믿습니까? 우리는 정욕과 욕심대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 악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어렵게 살고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음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그래서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이 사람을 죽여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육체의 일이 어떤 일인가? 성경에서 이걸 풀어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일은 현자하니 곧 음란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온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정욕과 육체의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열매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육체의 일은 이 음행. 우리가 정욕으로 살아가는 삶의 특징은 음란하다는 겁니다. 요즘 시대 사람들 얼마나 음란합니까? 얼마나 더럽습니까, 여러분?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성적으로 성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거, 불량,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 모든 것이 육체의 일의 모습인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런 육체의 종욕으로 살고 육체의 일을 일으켰던 이 옛사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주신 줄 믿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못 박아버린 거예요. 이놈, 이 죄의 원흉이고 육체와 욕심 따라 살아가는 온갖 죄를 다 하시는 이 악한 인간, 이 존재, 이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을 박아버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욕심대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 번째, 이 존재는 세상을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바로 이 세상을 여러분 사랑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까? 이 세상은 마귀가 만들어낸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없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그것을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들이 받을 수 없다 말합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가운데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라고 말하죠. 이 말이 뭡니까? 육신적인 정욕, 더 가지자, 욕망, 안목의 정욕, 보는 것마다 갖고 싶은 그 욕망, 그 쾌락을 추구하는 그 마음, 이생의 자랑, 더 가져서 사람들에게 뽐내고 자랑시키고 가시요, 명예요, 이게 세상이라는 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는 것이 악한 건가? 이 세상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드라마,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다 그런 이야기잖아. 다 정욕적이고, 다 욕심을 추구하고, 우리나라 보니까 한류 드라마가 지금 동남아에서 인기가 있는데 보니까 잘 사는 사람들 그런 드라마를 이렇게 동남아 아이들이 막 부러워하고 그런다더라고. 이 완전 정욕이거든, 정욕.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드라마 보면 안 돼요. 세상 사랑하면 안 돼. 그건 하나님 것이 악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그때는 우리가 이 사람은 세상을 좋아하고요, 이 더러운 걸 좋아하는 거예요. 어둠을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의 자식이에요, 어둠. 그러니까 어둠의 자식이니까 맨날 더러운 게 좋은 거야. 술이 좋고, 노는 것이 좋고, 정욕이 좋고, 성적으로 타락하는 게 좋고요. 매일 하는 짓이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하나님 앞에 죄를 쌓아가는 이 세상,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이 어둠임을 알고 선명하게 복음을 통해서 이 세상의 이 악한 역사를 정확하게 알아서 내 영혼을 더럽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럽히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하게 살아야 돼. 내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 지키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살아하지 마요. 세상 거 좋아하지 말고 우리의 말씀 좋고 기도 좋고, 아멘입니까?
영적인 예배가 좋고, 여러분 저 천국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소원하고, 우리 안에 육신의 이 종력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지 말라, 세상 따라가지 마라, 유행 따라가지도 말고 세상 쾌락을 쫓아가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정과 욕심으로 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죠? 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 못 박았는데, 정과 욕심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이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진짜 믿지 않고 살았을 때 내 모습은 바로 그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 줄 믿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인간의 가치관에 놀아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나를 정말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하나님이 죄라면 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다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아멘인 줄 믿습니까? 진짜 세상 더러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짜 이 세상 악해요. 세상은 마귀의 지배 가운데 있는 거. 모든 것은 어둠이에요, 여러분. 어둠. 다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존재. 이 땅은 다 공동묘지예요, 여러분. 다 캄캄한 어둠이야. 거기서 무슨 의가 나오고 좋은 것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잘 들어 이 땅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과 욕심이란 이 단어를요, 개역 개정에는 정욕과 단심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정욕과 단심을 십자가의 못을 박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욕이라는 단어를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우리 육신의 사람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의 삶은 정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정욕은 뭐냐? 쾌락을 추구하고 추구하는 절제하는 감각적인 욕망을 말합니다. 쾌락을 추구합니다. 무절제합니다. 그 감각적인 욕망, 더 갖고 싶다. 성적으로 더 달하고 싶다. 그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더 뭔가 육신의 그 종욕, 욕망을 추구하는 삶, 그것이 종욕이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포괄적으로는 이 단어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세상적이고 헛된 소망, 끊임없는 욕구. 이게 바로 세상이다. 이것이 바로 옛사람이 사는 모습이다. 종욕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릇된 욕망, 부패, 이 제약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솔로몬의 기사도 읽어보고 성경을 통해서 보고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요, 많이 가진 자의 삶의 모습은 어디로 드러날까요? 많이 가지면 나중은 다 쾌락을 쫓더라고요. 다 성적으로 부패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세계사를 보면요, 어떤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유하고 잘 살면요, 반드시 성적으로 타락합니다. 동성애에 들어갑니다. 이게 반드시 그렇게 가요, 여러분. 인간은 그런 존재야. 많이 가져보고 돈이 있고 하는 짓은 나중에 보니까 명예를 쫓다가 다 쾌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동성애를 가는 거예요. 로마가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다 그렇게 한 거예요. 다 흥망성쇠가 다 거기 달린 거예요. 왜? 인간의 이 모습인 거예요, 인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요, 내가 안 갖고 있다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갖고 있으면 뭘 할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평생 먹고 그 살 돈이 있고 내 지갑에 몇 천억이 있다, 몇 조 원이 있다, 뭐 할까? 인간이 뭘 할까?
그 인간들이 하는 짓들을 보면 뭘 할까? 여러분, 전부 다 성적인 타락으로 나가버려요. 다 망하는 걸로 가는 거예요. 인간의 것은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간사에 보여주는, 세계사가 보여주는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더 가시려고 하죠, 여러분. 더 그 부자가 좋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의 참 어떤 카일이라는 역사는 무엇인가라는 책을 지었던 그 책을 제가 읽어봤는데, 그가 역사학자로서, 유명한 세계적인 역사학자로서 역사를 조사해 보니까 인간은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안 배우더라. 여전히 똑같은 짓을 또 반복하고. 이게 바로 인간사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책을 통해서 봤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래요. 세상 그런 것이야. 그래, 거기서 무슨 기웃기웃거리고, 거기서 뭔가 내가 더 가져보려고 하고, 거기서 무슨 돈을 벌어보려고 하고. 여러분, 참 불쌍하죠, 여러분. 그것도 뭐, 죽으면 다 나도 가야 될 거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주님을 청년의 때부터 바르게 믿는 믿음이 중요하고, 정말 내가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와 일을 위해서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다 썩어 빠진 인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썩어버려요. 냄새나. 다 더러워요, 여러분. 그의 나라와 일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위해서 쫓아가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일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우리의 성공한 거, 그것은 나중에 나에게 독이 되는 거예요. 그 조그만 것 좀 더 가져보려고. 그 여전히 욕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습. 우리 성도는 가난하니까 더 그 욕심이 더 많은 건. 나는 가난한 사람을 보면 더 없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이것도. 나 부자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은 다 똑같구나. 그걸 진짜 많이 느끼는 거죠. 그 정욕을요, 십자가의 못을 박은 거예요. 그리고 탄심이 뭡니까? 무엇인가를 가지려는 과도한 욕망,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욕망과 이 정욕과 탄심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못을 박아주신 점 있습니까? 자,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보면요, 불쌍한 거예요. 저 영혼이 불쌍해 죽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살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보면 무선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것이 보이니까. 그것이 바로 정욕이고 욕심이고 그것이 이제 망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아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까? 이 옛사람 죽여놓은 거. 그래서 이걸 깨끗하게 해결하는 거. 자, 5번째 18페이지입니다. 재종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을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죄의 종이라. 우리는 이 사람은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죄의 원흉이니까요. 마귀하고 짝하는 존재니까. 모든 생각 자체가 악한 거예요. 모든 생각 자체가 하나님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삶의 성품과 모든 방향이 다 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완전한 죄의 덩어리. 죄를 짓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 모든 성품과 모든 삶의 방향이 죄악으로 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야. 죄가 우리를 유혹하면 우리는 그 죄 앞에 구성구성거릴 수밖에 없고 아무 힘이 없고
제 끌려다닐 수밖에 없고 제가 하자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이 사람이다. 우리는 절대로 저를 이기지 못하고 제 앞에 완전히 굴복되어 있는 존재다. 자기가 주인되어 있고 물질이 주인되어 있으니까 완전히 제약 가운데 살고 있는 존재가 바로 나였다. 그게 이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제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제에게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제 종. 우리는 철저하게 제 종이었습니다. 제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고 제가 좋고요. 제하고 짝하는 존재였고 모든 삶이 정욕과 쾌락으로 나가는 그런 존재였다. 마귀가 하자는 대로 마귀가 너무 좋은 거예요. 마귀가 내 아버지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였다. 여러분, 복음을 선명하게 잡는 방법은 제가 문제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얼마나 악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 여러분 좋게 보이고 뭐 대단한 존재를 본다면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그들을 바라볼 때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니까 저 제일 종, 저 자기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존재, 저 마귀 새끼들, 그래야 우리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타까움이 일어나고 주여 저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저들을 살려주시고 저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이죠. 이제 여러분 입술로 할자 열으세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누구를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전하는 거죠, 여러분. 그들의 정체를 우리가 그들은 모르고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봤고 말씀 속에 이것을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들은 몰라요. 지금 캄캄한 어둠이야. 빛이 와도 지금 얼마나 큰 어둠이기에 빛이 와도 그 어둠을 그 어둠이 빛을 막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빛을 그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죽는다. 그러니까 복음을 딱 만나보니까요. 야, 예수 믿지 않는 거 이게 진짜 죄구나. 이건 반드시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어둠의 문제를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나의 사람이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게 해주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그 어떤 말씀이라도 아멘하며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 종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제 종일 뿐 아니라 마귀의 종이고요.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의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이 세상 뒤에 누가 있어요? 이 어둠을 주관하는 존재가 누구 있어요?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는 이 문화를 지배하고 이들을 타락시키고 하나님 온갖 정욕과 욕심으로 살게 만드는 존재가 누가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있는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공중의 권세에 잡은 자. 공중을 잡았어요. 그래서 한 사람도 못 빠져나와. 공중을 잡았기에 우리의 생각을 잡았어요. 우리를 어둠으로 만들어냈어요. 다 자기가 주인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우리를 다 즐기고 멸망시켜가는 거예요. 그 뒤에는 뭐냐면 내가 만약에 주인 되어 살아가는 내가 만약에 주인이 제가 주인이라면 이 사람은 바로 마귀의 종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마귀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마귀가 여기 마귀가 완전히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것이 열려야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만 귀신 들은 게 아니라 여러분 사실은 성경을 딱 자세하게 보니까 바울이 뭘 본 거예요? 야, 안 믿는 사람, 그 사람들 속에 뭐가 있느냐? 그 사람의 생각과 사상을 지배하는 존재가 누구 있느냐? 마귀인 줄 믿습니까? 지금 마귀의 집이 되어서 마귀의 소굴 속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공중의 권세에 잡은 자를 가는 거예요. 달았고, 이 공중의 권세에 잡은 마귀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새끼이기 때문에 불순종의 아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말씀, 어떤 불순종, 하나님 말씀과 불순종하게 만들어가는 이 악랄한 마귀 역사, 이건 거죠, 여러분. 자,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의소로 말하나니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날마다 복음으로 쓰이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말씀을 신명속에 새겨놔야 돼요. 이 어둠이 세상에 사랑스럽고 세상 사람들이 좋게 보인다면 이 복음이 가려진 거예요. 계속 이 복음으로 들어가야 돼. 복음을 한 번 들을 말씀이 아니라 계속 복음의 말씀이 내 영혼과 내 생각을 장악하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때까지 항상 복음을 우리가 붙들며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들이 마귀에서 났다. 그리고 너희들은 욕심과 종욕으로 행하고 이 마귀란 놈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옛사람, 여러분 사실은 이 말을요 세상 사람들이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니는 마귀 새끼다. 야, 니는 마귀 종이다. 하면 두둑이 맞겠지요. 그런데 이게 선명해지는 겁니다. 복음이 열리는 겁니다. 말씀의 비밀이 열려지고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은요, 진짜 빛입니다. 진리입니다. 이 빛을 통해서 딱 보니까 진짜 마귀의 종이고요. 여러분, 진짜 우리의 모습이 마귀 새끼였습니다. 바로 옛사람, 바로 자기가 주인되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이 존재는요, 마귀와 똑같은 존재인 줄 믿습니까? 이놈은 죽어야 돼, 이놈. 이놈은 반드시 죽어야 돼, 이거. 이거 살려놓으면 안 되는 놈이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죄를 해결해야 되느냐? 내가 마귀였습니다. 내가 마귀의 새끼였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아멘, 맞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멘 할 수 있다는 것이 빛이 와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인간을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어떤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셨습니까? 마귀와 동일하고 마귀의 새끼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런 옛사람을 죽이고 마귀와 짝했던 우리를 예수의 피로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감격스러운 거예요. 죄를 알면 알수록,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는 자를 알면 알수록요, 이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가, 그걸요 정말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내가 구원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나 정도면 좀 괜찮은 인간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을 수도 있지 주님 사랑이시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진짜 이 복음의 이 강력한 은혜와 역사를 딱 보니까요, 정말 이 마귀 역사,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가, 우리가 어디에서 정말 살림을 받았는가, 이게 너무 정확하게 열려지니까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하나님의 그 은혜가 큰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옛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이 옛사람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것만 마치겠습니다. 자, 이 옛사람은 7번, 이 옛사람은 이 세상에서 형성된 느낌, 감정, 생각도로 사는 자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에 형성된 느낌, 감정, 생각도로 사는 자다. 이런 칸칸하게 마귀가 우리를 어릴 때부터 속였죠. 그런 가치관에 살도록 만들었죠. 뭐 영진이 강진이는 모태신앙이니까 부모 밑에서 그런 교육을 신앙적 교육을 받았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을 때 우리는 어릴 때부터 우리는 뭐냐면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물질이 내 거고 시간도 내 거고 하나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이 감정이 진짜 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이 가짜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마귀가 꿈이 나왔어요. 이 어둠이나 이 세상 가운데 마귀가 이 마귀의 세터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형성된 느낀 감정이요. 여기에서 우리가 놀아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거기서 지금 살아왔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이제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지금까지 왔던 내 느낌, 내 감정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만 진짜입니까? 하나님 말씀만이 진짜인 줄 믿습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건 내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마귀가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준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느꼈던 그 가치관, 내 판단 정죄, 그거 내 거 아니에요. 이제는 달라져야 돼요. 우리는요,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는 자인 줄 믿습니까? 사랑하는 존재예요. 우리 하늘 가족이에요. 우리는 지칠에서 사는 존재예요. 우리는 내 느낀 감정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반응하는 자예요. 이게 선명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복음을 못 찾느냐? 단 한 가지죠. 옛사람이 죽었다는 이 사실이 정확하게 확정되어져야 돼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는 뭐냐? 이 십자가는 뭐냐? 무슨 십자가예요? 나의 옛사람이 죽었음을 선포하는 십자가인 줄 믿습니까?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야 돼요. 나는 오늘 죽었다. 나 옛사람은 죽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나 옛사람은 죽었다 선포하십시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아멘이죠. 난 내 느낌, 내 감정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님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한 자인 줄 선포하십시오. 마귀가 그 미움과 두려움을 줄 때마다 이 내 느낌, 내 감정, 이 내 거 아니야. 난 하나님의 말씀만에 반응할 거야. 아멘이죠. 그걸 가지고 살아. 세상의 판단과 정죄 이거 벗어버리고 그렇게 남을 사람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떤 영혼이라도 사랑하고 어떤 영혼이라도 용서하고. 여러분 용서 못하는 사람 있습니까? 보니까 미워해서 모든 질병이 다 온대. 미워해서 정신병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정말 용서는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미워하는 사람 없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만이 가득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다 사랑하는 거예요. 관계를 잘 맺는 거예요. 원수 없어요.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주고. 아니 주님이 나의 죄를 수없이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데 우리가 누구를 용서 못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어떤 말을 안 합니까? 네가 용서 안 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으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제 이 옛사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줄 믿습니까? 그래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가 믿을 때 바로 그때 나의 옛사람을 주님이 죽여놓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내가 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을 죽었음을 선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믿을 때 나는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는 존재, 나 옛사람을 죽여놓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그 영광 속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는 줄 믿습니다.